주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주님을 알아본 사람이 있었어. 마리아, 마르다. 주님이 오셨는데 모든 조건과 종교적 기득권을 가지고 쟁쟁한, 요즘으로 말하면 대신학자들이고 학자들인데 주님을 몰랐던 사람이 있었고, 장기인데 주님을 알아본 자가 있었고. 그러면 이건 도대체 어떻게 가난해서 그럴까? 꼭 그렇지도 않아요. 고넬료가 주님을 알아봤어요. 주님을 만났어요. 주님을 믿는 자예요. 근데 어떻게 해서 고넬료가 사도행전 10장에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됐는지는 생략되어 있어요. 고넬료가 어떻게 살았는지 아시죠? 백성들을 구제하였고 백부장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어요. 여러분 이럴 수 있나요? 유대인 중에서도 이런 사람 찾아보기 힘들어요. 어떻게 이런 사람이 있냐 이 말이에요. 누군가 복음을 전했는지 뭐 어쨌는지 그건 생략되어 있어요. 근데 고넬료가 군계이라 그 로마의 수많은 군인 중에 또 있겠지만은 어쨌든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고넬료, 우리가 지금 봐도 저런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인격과 영성과 성품과 삶이 딱 일치되는, 그리고 베드로가 왔을 때 무릎을 꿇고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고넬료는 눈이 떠진 사람이에요. 베드로가 온 게 아니고 주의 사자가 왔다. 거의 베드로 뒤에 예수님이 계시다. 어떻게 그렇게 알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냐. 그리고 자기만 모인 게 아니야. 가족, 친척을 다 모아놓고 주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그 시간을 기다리며 사모하며, 이게 억지로 되냐 이 말이에요. 억지로. 누가 그렇게 하라고 그랬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죠? 지금 처음 보는 자리인데 그게 하나님이 그를 사랑한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백부장이 축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큰 교회를 다니는 게 축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큰 교회를 목회하는 게 축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믿고 병 낫고 복을 받고 승진이 나보다 빠르고 그게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애통의 마음이 있는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악한 것을 구분하는 분별의 능력이 있는 게 복이라 이 말이요. 이 거짓된 세상에 이게 거짓됐구나, 문제가 있구나, 그것을 발견하는 눈을 가진 그 눈이 복이 있다 이 말이요. 그래서 주님이 오셔서 하신 말씀이 귀인 자는 들으라 그랬어요. 귀 없는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눈이 있거든 봐라. 요한복음에 무리들이 예수님을 앞에 두고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분의 말을 들으면 잘못된 이단이야. 내가 하나님이다 그러고 나와 하나님은 하나이다. 막 엉뚱한 소리를 해요. 아브라함이 나기 전에 내가 있었느니라. 막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말. 근데 그분을 부정하려고 하니까 그분이 하신 행동을 보면 트집을 못 잡는 거예요.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고 나면서부터 속림자가 눈을 뜨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성경에 기록되지 않는 기적은 또 얼마나 많았겠어요. 헷갈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물어요. 우리를 더 이상 괴롭히지 말고 그리스도냐 밝혀라. 당신이 정말 구원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우리한테 속 시원하게 이야기 좀 해주라. 주님 뭐라고 하신지 알아요? 지금까지 말해왔다. 내가. 그렇잖아요. 내 말을 못 믿거든 내 하는 일을 보고 믿으라고도 말을 하셨어. 주님이. 근데 너희들이 나를 믿지 못한다.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리고는 무서운 말을 하셨어요. 뭐라고 그런지 아세요? 주께서 너희를 택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사람들의 눈에는 예수님이 임금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임금. 그래서 왕으로 삼으려고 그랬어요. 오병이어 기적을 베푸고 나서 그걸 경험한 자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그랬어. 그 주님이 도망가셨어요. 이 세상의 왕으로 주님이 오신 게 아니에요. 주님은 생명을 주러 오셨어요. 생명을 주려니까 죽으셔야 했어요. 죽어야 했기 때문에 십자가에 오르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가는 거예요. 말씀을 맺고 정리를 해보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멸시하면 세상도 멸시합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숙제가 뭐냐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전도는 두 번째예요. 다니엘이 얼마나 영향을 많이 줬을까? 다니엘이. 그냥 왜냐? 다니엘은 하나님을 믿는 공직자가 아니고 단순히 하나님밖에 없는 자였어요. 그러니까 공직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다니엘에게 있어서. 왕을 4명을 모셨어요. 나라도 바뀌었어. 그 살아남았어. 그러면 그렇게 살아남게 된 것이 다니엘이 정치적 감각이 있어서 그러냐. 뭐 김종필 씨 같은 거 한 거. 아니다. 절대 그렇지 않다. 뭐냐? 다니엘은 하나님만 보고 간 거야. 어느 날 총리가 됐어요. 어느 날 나라가 바뀌었는데도 등용을 해. 총리들 중에 으뜸이 돼. 로비를 한 적도 없고 해보려고 애쓴 적도 없고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고 장수를 했고 총리를 했고 왕의 신망을 얻었고 근데 나중에 이제 30일 동안 기도를 못하게 해버리잖아요. 다른 신에게 기도하지 못하게 해버려. 이제 다니엘을 올무에 집어해버린 거죠. 죽이려고. 얼마나 많은 시기와 질투가 있었겠어요. 작은 변방 이스라엘의 출신 아무것도 아닌 놈이 와서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니까. 그러나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때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어렵고 바쁜 그 힘든 와중에 다니엘이 하루에 3번을 기도했다. 남의 말이니까 쉬워요. 여러분은 5번은 해야 돼요. 다니엘이 3번 했으니. 이 국무총리 안 계시죠? 국무총리보다는 좀 스트레스 덜 받을 거 아니요, 여러분은. 그죠? 그렇잖아. 그럼 우리는 5번은 해야 돼요. 국무총리가 3번은 했으니까. 그죠? 대답을 안 하시고. 목적을 분명히 하자 이 말이야. 목적을. 우리가 제가 목회에 성공하려고 목사하는 사람 아닙니다. 그러면 저는 싹군입니다. 싹군이 나쁜 게 아니에요. 객관적으로 따지면 월급 받는 목자란 뜻이에요. 싹군 목자. 그죠? 아니 자기가 월급 받아서 자기만큼 하는 게 나빠요? 나빠요? 그 정도만 해도 A급이야. 농탱이만 피워도. 근데 주님은 인정하지 않았어. 그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목자는 뭐냐? 목숨을 거는 목자. 양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목자. 그것이 주님의 기준이 드는 목자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여러분은 승진하려고 온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앞으로 제가 아까 그랬어요. 온실의 시대는 끝났어요. 이제 광야예요. 이 광야께에서 혹독하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살아날 수 있어요. 여기다 거세요. 아멘. 그러니까 제 믿음보다 여러분의 믿음이 더 줘야 돼요. 왜냐? 저는 후방에 있는 사람이에요. 나 같은 사람은. 입만 사는 사람, 입만. 뒤에서 작전만 짜고 있는 사람이에요. 총을 들고 전방에서 싸우는 사람은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싸워서 이겨줘야 돼요. 저는 전략을 세우는 사람이에요. 전략을 오늘 세웠잖아, 제가. 전략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잖아. 여러분들이 총을 들고 싸워서 승리해야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거예요. 목사만 많아가지고는 이상이 안 바뀌어요. 현장에 나가서 세상과 싸워낼 수 있는 실제적인 영적 전사들이 있어야 돼요. 근데 한국교회는 그걸 그동안 놓쳐버렸어요. 조금 뭐 한다 그러면 신학교 가라고 그래요. 조금만 어쩐다 그러면 뭐 해라고 그래요. 가지고 온실로 자꾸 불러들여 버렸어요. 야성을 잃어버렸어요. 광야에 나가서 외치는 자가 돼야 되는데 정치에도 나가야 되고 여의도에도 가야 되고 온갖 곳에 가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이 문드러져가는 이 세상 악이 점점점 잠시게 하는 이 세상을 맞서서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용장들이 돼야 되는데 그들을 전부 뒤후방으로 철수시켜버렸어요.
그런 결과가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나님의 나라가 위축되기 시작했어요. 위축. 그죠? 위축. 결과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축소되는 거예요. 지금. 점점점. 저는 끝이 올 거라고 봐요. 끝이. 장차 끝이 온다. 죄가 하늘을 찌른 그날. 완전 상식이 무너지고 이 땅에 진리를 찾아볼 수 없는 그 시점은 반드시 올 거다. 근데 그 마지막이 위대한 시작인데 주님께서 그때 오신다. 그때. 그러면 그때까지 버틸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 용사가 있어야 돼요. 숨어있는 7천의 용사. 그들이 여러분이 되셔야 돼요. 작년에 기호 축제 반대 성명했잖아요. 그건 목사들이 못하는 일이에요. 목사들이 성명 내봤자 힘이 없어. 목사들이 기호 축제 당연히 반대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하는 건 엄청난 용기가 필요해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파급력이 큰 거예요. 할렐루야. 그거예요. 전선에서 싸우는 믿음의 사람들이 돼야 돼요. 믿음의 정체성을 확고하게 하세요. 여러분은 공무원으로 그냥 믿음 좋은 공직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여러분을 이 서울시 심장부에 주님께서 파견해 놨다고 믿으셔야 돼요. 거창한 일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도장 하나를 찍어주는 거, 누구 하나를 만나는 거, 서류 하나 작성하는 거, 그것을 하나님의 기준으로 해주시라 이 말이에요. 그것이 쌓이면 그것이 태풍이 되고 그것이 폭풍이 되어서 이 나라를 흔들리는 이 나라, 요동치는 이 나라, 하나님을 대항하는 이 나라가 시간이 흘러서 우리도 모른 채 이렇게 어려워지고 엉망진창이 되었듯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으로 살면 우리도 모른 채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날이 올 거라 이 말이죠. 우리가 그 날을 기다리며 우리 모두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승리하십시오. 담대하십시오. 내가 세상을 이겨내라. 사람을 기쁘게 하려면 집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리라. 그러면 내 안에서 생수의 나와요. 내 안에서 평안이 나와요. 내 안에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시작돼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리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목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공직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찬양사역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이 세상에 속해 있는 믿음의 전사가 되어서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이 세상에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하나님을 조롱하는 이 소리를 들으소서. 여호와를 멸시하는 이 참혹한 현실을 보소서. 주여, 이 모든 것이 다시 정상이 되도록 주님이여 오시옵소서. 역사에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거늘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거늘 이 땅에 똑똑하다는 위정자, 이 땅에 많이 배웠다고 하는 대단한 사람들 여호와를 경외할 줄 모르니 그들이야말로 어리석고 미련한 인생이 올시다. 주여, 다 잃어버려도 우리의 이름 석자도 기억하지 못할 만큼 어리석은 자가 되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잊지 말고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화평방송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